성령이 강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주님이 세우겠다 말씀하신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앞으로 세워지게 될 교회의 모형으로서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던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증거됐고, 이제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세워지게 될 우리 교회 같이, 그렇죠? 앞으로 세워지게 될 교회들의 첫 번째 교회이자 모형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율법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세워진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의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성원도 달라요. 근본적으로 구성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삶의 상황도 완전히 그러니까 다르죠.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성도들과 완전히 그들의 삶의 상황,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상황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역의 양상도 그러니까 환경, 문화, 구성원 다르니까 사역의 양상도 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 이방인 교회로서 최초의 교회, 자, 이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두 교회가 놀랍게도 공통 분모를 가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으로 제자 삼는 사역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어땠나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늘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도받았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졌죠.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와 세워졌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이 말씀의 도에 굴복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어땠나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은혜를 똑같이 누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와 최초의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때야 한다고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받는 그런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건 또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 그죠? 시간이 더 흐르면서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됐는데 거기에 같이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백성들마다 다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신 거였죠.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 1년간 가르쳤는데 별명이 생겼다 했습니다. 별명 이름이 뭐였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크리스찬, 크리스토스 더하기 이아노스 붙여서 크리스티아노스, 그게 크리스찬이 된 거죠. 뭐 하는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사람,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노예나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살더라. 그리스도의 명령이면 죽더라 저 사람들. 그래서 붙여진 이름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 이 말은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사는 사람, 뭐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방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사는 게 우리랑 다르구나
분명한 삶의 열매가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듯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처음엔 누가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했죠?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로 충분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내가 세울 교회, 이 교회는 이러해야 해, 그런 의미로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은혜로 직임을 받아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뭐가 있었대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앞니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경우에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회개해라, 그거 잘못이다, 그래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달하죠. 그래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명령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선지자들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할 텐데 가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쥐가 선지자라고 그래서 다 선지자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부제가 붙은 디다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 보면 3개의 장에 걸쳐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왜 필요했다고요? 지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닌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게 진짜 참된 나무가 어떠한지를 열매를 보고 알듯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에 자,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교사들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교사 이런 용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누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방 땅에 세워지게 될, 복음이 증거되어 세워지게 될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교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교사들은요, 은사를 받아야 했어요. 어떤 은사가 있어야 하냐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 예언의 은사라는 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 은사가 있어야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명령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교사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받아야 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선지자와 교사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자, 바나바 잘 아는 사람이죠?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이 바나바가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었죠? 구브로에 살고 있었습니다. 키프로스예요. 지금의 지명으로. 다시 말하면 유대 땅 바깥 지역에 가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내놨잖아. 그죠? 그러면 레위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레위 족속의 분깃은 11조였잖아요. 그걸로 생활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 이 말이 검다라는 말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흑인 서양에는 인권이 이렇게 강조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인이었습니다. 이름이 시므온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확실한 역사적 사료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전승, 구전되기도 하고 글로도 이렇게 계승되어 온 것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 아니었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흑인이 교사였어요. 마나엔 이 사람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시에 왕자를 하나 낳으면 얘가 혼자 크면 이게 사회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같이 자라도록 입양을 하거나 친척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같이 자라게 했어요. 친구처럼. 그렇게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마나에는 바로 그 헤롯 왕의 왕자인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와 젖동생으로 입양되어 형제로 자란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헤롯 이 젖동생 형이었던, 그렇죠? 함께 자란 그 형이 누구냐?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헤롯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헤롯 왕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시 그 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겠습니까? 귀족들 중에 최고의 귀족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에 뭐가 됐대요? 교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에요. 사울은 뭐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울 같은 사람은 여기 사역자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겠어요? 학살을 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데려다가 학살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나바를 통해 세워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지금 교사, 선지자와 교사,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이렇게 명단을 우리가 보니까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마음이다. 이게 무슨 정통성도 없고 뭐 혈통도 이상하고 학연 이런 거는 따져볼 수도 없고 아니 이게 도대체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세워진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 세워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자격으로 접근하면 자격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바나바도 그 훌륭한 사람이지만 자격을 놓고 보면 아니 저기 구브로에 가가지고 재산 모으고 살던 뭐 이런 사람 만약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렇게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 한번 우리가 또 확인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헬라파 나누어져 있을 때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목록에서 자꾸 빠져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 7명의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안수해서. 그 7명의 안수하여 세움받은 집사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절대 다수는 누구였죠?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격 요건과 전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자격 요건으로 따지면 12제자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일꾼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야, 니네 자격이 있어 된 거 아니란다. 근본적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교회로 잘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직임자가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 거기에 교회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누가 중요하냐를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신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경험, 지식의 수준이 다 달라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그 이유는요 하면 다 같은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주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 교회를 세우실 때 직분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자, 사도, 선지자 없죠? 지금 있을 필요 없어요. 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전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는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 은사를 따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목사와 교사가 남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 주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내 교회, 나의 교회로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는 목사와 교사가 꼭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목사와 교사로 충분한가요? 아니에요. 그건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목사와 교사가 있기 전 교회에 직분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장로. 장로님들은 그 전에 이미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와 교사, 이게 에베소서 만들어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안수하여 세운 집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직임들을 두셨습니다. 그 직임을 받아 직분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였죠. 우리 여기 찬양팀이 있지만 옛날에는 아무나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었죠? 레위인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함부로 나가서 찬양하는 거 못해요.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에게 다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직임도 맡아 섬기는 것이죠. 권사님들을 교회에서 세웁니다.
권사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 살펴서 가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축복하고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그런 직분 없는데요? 아닙니다. 지체가 되었다면 모든 지체들이 직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손이면 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직임입니다. 내가 발이면 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모두가 다 직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인 거죠.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성도들을, 지체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위한 목사와 교사를 특별히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자, 모든 직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세움을 입은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건 교만입니다. 따라할까요?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으로 따지면 안 돼요. 사울도 안 돼요. 바나바도 안 돼요. 흑인 시몬 안 돼요. 최상위 귀족으로 살았던 마나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분이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겠다 하시는 그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가 다 은혜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을 따라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온전케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까? 그렇죠? 주님의 교회 맞죠? 누가 머리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에 있게 하셨고 직임도 맡기셔서 지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을 기록하시며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얘들아, 내가 세운 거야.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를 위해 이 사람들을 세웠듯이 선한 이웃들의 교회를 위해 너희들을 세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자,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직임들을 따라 교회를 잘 세워갑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는 뭐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그죠?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직임을 주시고 또 직분을 주셨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감사하잖아요. 자격 없는데 맡겨주셨으니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믿으면 자격 없는데 나를 세워주셨다고 믿으면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나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가? 진짜 그런가? 보고 싶으면 뭘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충성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자, 흑인도 괜찮아요. 최상위 귀족,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헤롯 왕과 함께 자란 사람도 괜찮아요. 유대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 살았던 레위인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제자들을 살육하는 짓을 한 사람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로 그 직임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죠. 어차피 자격 상관없어. 내가 자격 없는데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라고 말하면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 육체 본성을 따르는 것이고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거기에 유혹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 내게 이 귀한 직임 주셨으니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될 자격 없는데 나를 용서하셔서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기 위해, 그걸 위해 목사와 교사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 사역이 교회 안에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목사와 교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온전케 됨으로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온전케 됨을 경험합시다. 온전해져 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10년 전보다 오늘은 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지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하라고 누구를 세웠다고요?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를 온전케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여기 목사와 교사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케 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가 10,000교회 정도 됩니다. 코로나 전에 14,000 통계였는데 코로나 끝나면서 11,000 몇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10,000교회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노회에 89개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6개입니다. 예배 처소가 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곳까지를 합치면 11개입니다. 벌써 우리 노예만 해도 벌써, 그죠? 89개 중에 11개가 그렇잖아, 그죠?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만교회 이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자립한 교회가 4,000개 정도 됩니다. 자립이라는 것은 지방에 있는 교회는 연간 예산이 5천만 원 이상, 수도권과 대도시는 7천만 원 이상의 연간 예산이 되면 그 교회를 자립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교회가 한 해 동안 사역을 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간 예산 5천만 원, 연간 예산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교회가 10개 중에 4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개 중에 4개인 자립한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부서마다 있는 교회는 2개입니다. 그러니까 10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교회가 현재 2개입니다. 만교회 중에 2,000교회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자, 주일학교가 있고 교육부서가 있으면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부서는 전부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교육전도사님. 사실 따지고 보면 신대원 1학년 입학하면 교육전도사님이 됐는데 있잖아요. 제대로 훈련받은 교사 수준 겨우 될까? 왜냐하면 신학은 아직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신학대학원 학생이다라는 거지 매 헬라어 히브리어 그거 외우느라고 정신없이 1년 가요. 뭘 제대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사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입학생이 줄었어요. 제가 입학할 때 1,000명이었습니다. 한 학년이. 지금은 350명입니다. 이것도 미달입니다. 갈수록 학령 인구가 줄어서 여기 입학하는 사람들은 계속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신학생은 줄 거예요. 배출되는 목회자가 점점 줄겠죠. 그런데 배출되어 있는 목사님들은 많아요. 교회는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님이라는 제도가 유지되는 교회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우리 교단 교회만 해도 50%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에. 50%. 5,000교회 정도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워지고 있는 사역자들을, 신학생들을 수도권에 있는 교회도 수용을 다 못하는 거예요. 없어서.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올리는 만무하죠. 여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들이 목사인 경우도 몇 분 계시지만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교회와 울산에 있는 교회 사역지가 나면 아버지가 아들이 옆에 있어서 좋다는 거 빼고는 아들의 장래를 위하면 어디로 보내고 싶어 하겠어요? 서울로 보내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지방교회에는 이제는 목사와 교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미 그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통합 측은 우리보다 조금 더 빨라서 2000년부터 이 논의를 시작해서 교역자 대신 잘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교육전도사의 그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2년 전 총회에 메이저 큰 교단,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교단들이 이제 이걸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에 교역자가 없다. 많은데 안 내려가는 건 10년 전이었고요. 지금은 내려올 사람이 없어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거죠. 이걸 미리 보고 준비해야 교육부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가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교역자들이 계속 오시겠죠? 우리 교회는 오시겠죠? 다른 교회들은 안 와도? 네. 할렐루야. 그럼 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지 않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만 해도 목사님들이 교육부서를 겸직하잖아요. 그죠? 따로 교역자를 두는 거 쉽지 않아요. 울산에 있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 교역자를 모시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애뚱이 부서 참 귀하거든요. 예, 감사하게도 이게 앞으로 총회의 교육정책에 약간의 반영 요소가 있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1시간 30분 교회에 있는 시간으로 신앙교육이 다 된다? 불가능입니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진짜 믿죠?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어요. 성적을 믿어요. 좋은 학벌을 믿어요. 사회적 지위를 믿고 돈을 믿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애쓰고 돈을 쓰면 그게 하나님보다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 실력대로 잘 살아왔나요?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실력대로 내 인생이 펼쳐졌나요?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실력대로 인생이 결정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놓쳤습니까? 지금부터 다시 하십시오.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초기 기독교는 목사와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양성이 돼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정말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영수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 책임졌습니다. 목사가 아니었지만 그때 교사들 중에 수많은 목회자를 길러낸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사와 교사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헌신된 잘 준비된 우리 교회에 딱 맞는 하나님이 세우실 목사와 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온전케 되는 성도로 세워갈 가능성이 생기고 우리의 자녀 손들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는 은혜로 직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고백됩니까?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 은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잘 감당합시다. 잘 감당합시다.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함으로 충성합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잘 세워졌듯이 비록 내가 부족함이 많고 허물과 실수가 있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앞에 지체로서 하나님 이루고 싶어하는 일 멋지게 이루어드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교회 잘 세우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